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관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또 그 명령을 따라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만나는 인물들, 사람들 몇몇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해서 주님을 희생시킨 대제사장 가야바 살펴보면서 가야바가 누군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0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언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미워서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원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진리의 복음이 말씀됩니다. 5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유익하다 했습니다. 주님을 희생시킨 대제사장 가야바. 첫 번째로 이 예언의 의도에 대해서 무슨 마음으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11장은 유명한 장인데 요한복음을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표적을 베푸셨는데 그 절정이 어떻게 보면 이 11장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그 사건에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이시고 말씀대로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죠. 46절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사람들이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4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인 단체를 사내들인 공회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당시에 최고의 권위에 있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왜 모였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많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 소문에 난 아주 유명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말씀처럼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할 때 그 말한 대로 되는가 살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요, 그렇지 않다면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그럼 이들도 마땅히 예수님의 표적이 진짜인가, 참으로 기적이 일어났는가 살펴보고, 자,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하나님의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영접해야 했을 터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35장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는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를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하고 영접해야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하심에 죄가 없이 권세가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마치 애굽의 바로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기적을 믿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몸소 그것을 다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때 나타날수록 점점 마음이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표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인하여 표적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예수님을 미워하는, 불신하는 완악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제쯤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다 믿겠습니다 해야 될 터인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 있는 사람들, 본성으로 죄 많은 사람들의 우리 당연한 모습입니다. 불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그 지위와 명성과 또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인기가 예수님께한테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면 로마가 그 세력을 두려워해서 이제 자기의 그 모든 지도적인 권리를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표적이 많이 일어날수록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야 될 터이지만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재산과 세상적인 그 자기들의 특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렇게 의논할 때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많이 아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말하죠.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자기들의 세상적인 것, 그것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로 모였을 때 처음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모의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찾아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연구할 터인데 기껏 한다는 말이 예수님 한 사람 죽이면 우리에게 다 평안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민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세상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악한 모의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러하죠. 두려움이 있었고 믿지 아니함이 있었고 또 흉악하고 살인하는 마음이 있었고 모든 거짓말로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메시아를 거절하고 다른 메시아, 육신적인, 정치적인, 세상적인 메시아를 따르다가 나중에 결국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로마를 두려워하고 또 세상적인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예언을 한 것이죠. 50절 다시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한 사람 죽으면 우리가 온 민족이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계략을 세운 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악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이렇게 말도 하고 실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바꾸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의도에는 악한 의도가 있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에 참 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또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입니다. 가야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에 빌라도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썼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것 바꿔주세요. 아무리 요청해도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명패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사렛 예수시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왕,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신 것을 온 세상에 공표한 거죠. 또 민수기에 또 누가 나와요?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었고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악한 의도로 말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리, 특별히 구원 얻는 도리, 구속의 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도리냐면 우리가 말하기를 대리적 속죄 또는 대속의 희생이라고 말하는 진리가 구원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옆에 사람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줄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가야바의 말보다 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50절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다. 한 사람 죽어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죄를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죄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눈 감아주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가 가까운 때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오는 그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각 집마다 다니는데 각 집마다 다니면서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그 놀라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애굽 백성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대로 양을 잡아서 문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애굽은 다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의인이라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진리가 나타나 있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선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이고 로마인들,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저주받을 자들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들이 유월절의 뜻을 알았더라면 유월절을 매년 지키면서도 그 뜻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동물의 그 희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죄인이구나. 그러나 나 대신 다른 생명이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내가 받아 마땅한 저주를 그 생명이 받음으로써 내가 사함을 입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터인데 이들은 매년 제사를 드리는 자기가 제사장인데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만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없어질 것, 세상적인 권세가 없어질 것, 자기들의 그 누렸던 특권이 없어질 것, 그것만 두려워하면서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끔찍하고 참 비참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원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기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한데 죄의 값을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의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 복 있는 사람 말할 때 첫 번째 복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가야바가 말한 거지만 대제사장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한 거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마음에 지켜서 이것이 나의 생명이구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구나. 우리에게 복이 있구나.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야바가 악한 의도로 예언을 말했고, 그러나 그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에,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도리가 나타나 있고, 그 예언의 결과는 51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이 예언을 했지만 여기 말씀대로 구원의 유익은 유대인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에까지, 로마인과 헬라인과 이방인에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가야바를 통해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여리고에 있던 라합을 모으셨고, 모압에 있던 룻을 불러 모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살던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구원하여 불러내셨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불러내셨고, 두아디에라 성의 루디아를 불러내셨고, 빌립보에 살던 그 감옥의 간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양무리를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우리가 욕심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흩어졌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다시 다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렸던, 흩어졌던 우리를 찾아서 자신의 양무리로 다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 백성을 위해서 죽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전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제각각 살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옳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셀로딘 시몬이 있었죠. 로마에 대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던 그 무리 가운데 있던 그 셀로신인데, 그게 셀로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있던 사람 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왔고, 또 로마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 하수인, 앞잡이였던 동족의 민족의 배신자였던 세리 바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원수가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다 마음이 이리저리 갈릴 테지만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어 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가야바는 우리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래 우리가 산다.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모으시니까 다시 모여서 이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고대했던 것,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신약 교회를 시작했던 것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바, 그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신기한 일, 신기한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애굽의 바로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심판을 받고도, 몸소 받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니라 조금 아니라 더욱 믿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옛날 말한 대로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내가 듣게 해주시옵소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화목한 자녀로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복된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주인 것을 보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흩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로 인해서 저희가 마음으로 행함으로 다 흩어져 살던 저희였지만 주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모든 두려운 심판을 저주를 다 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히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예수님 의지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죽도록 주님만 사랑하고 붙드는 자들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밝히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붙들고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복된 사람 되도록 저희 모두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